여러분, 오늘 제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는데요. 설교를 보통 목요일 날 제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숙성을 좀 시키는데요. 어떤 때는 전체 틀을 바꾸기도 하고 기존 내용은 비슷하지만 또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데, 오늘은 공감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좀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한번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를 앞에 넣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공감하시는 하나님. 또 한 번 더 할게요. 너를 통해, 이렇게 할게요. 시작. 너를 통해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우리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좀 연관이 있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19장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이 어렵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을 통해 소개했던 우리 김창호 교수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분 강연이 최근에 옛날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으면서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안이나 말해주는 어떤 솔루션들이 성경에 있는 마인드를 따라 제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지, 왜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지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감함과 관련된 이제 이분의 어떤 표현인데요. 제가 그분만큼 못하고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자녀가 여러분 회사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어렵게 그 입사를 성공해서 드디어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문자를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뻐서 엄마 아빠 드디어 합격했어요 라고 했을 때 보통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한다, 잘했다. 여러분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이제 제 또래니까 이제 막내 또래라고 하는데요, 전 세대. 저희 아버지 또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잘해야 돼. 너 지금부터 긴장해야 돼.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부터 경쟁의 시작이야.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잘 되나요? 빈정만 상할 뿐입니다. 이제 결정을 하죠. 다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문화가, 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통의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있고,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자연적 현상으로 사람들의 의식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존재가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한 것은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창조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서로가 하나님 대하듯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고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맞은 자식이 때리는 아빠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계속 이런 말에 비공감, 사랑하는데도 비공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아프게 하고 마음을 막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한국 기독교가 성경적인 공감의 원리보다는 이제 우리 문화 속 유교에서 많이 왔거든요.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이 유교 속에서 온 이 가르치는 문화에서 이 교회가 병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공자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이 유교 문화에서 자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감은 어떤 공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봐야 될 인물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합 왕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를 부인에 끌려서 하게 되는 게 아합 왕의 죄였고 타락이었죠. 그래서 부인이 하자는 대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살기 위하여 이 엘리야는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가 계속 안 오니까 대피해 있죠. 거기다 비가 안 오고 있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지속된 가뭄에서도 여러분 그러니 까마귀가 물어다 줄 거야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까마귀가 여기서 나온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양식으로 엘리야는 음식을 삼고 또한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로 비는 안 오지만 생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안 오자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이방 땅인 시돈의 한 과부에게까지 가게 되고 그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음식을 좀 주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근데 과부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식량은 딱 한 줌의 식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음식 만들어서 내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엔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니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죠. 계속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지금 까마귀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양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기적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덜컥 그 집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진행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 집에 죽을 일이 생겨도 안 죽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는 걸 허용하십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 엄마가. 그때 간절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그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덮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죠.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살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나님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용기 덕분에 담대히 나아가서 바알과 대결을 하도록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 사제를 모아놓고 바알 사제들이 자기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 구술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도랑까지 차 있는 물들을 다 불이 흩으면서 불이 내려오고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안 오던 비가 오는 기적을 벌이게 됩니다. 아합 왕도 할 얘기가 없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상징으로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원수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건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야 정말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영적으로 능력이 너무 탁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런 자신감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 말을 잘 듣는다고요? 이세벨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이세벨은 굴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합이 그 얘기를 또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오늘 있는 본문처럼 비루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그러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게 몇 개인데 죽은 아이도 살렸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대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순식간에 비루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기도하지도 않아요. 도망갑니다. 근데 뭘 위해 도망갔다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도망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고요. 도대체 이 모습 도대체 뭔지 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기도를 재작년에 만났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기도 하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단계죠. 하나님 앞에 친구에게 말하듯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뢰고 소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가와 시아흐, 여러분이 통곡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통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누군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기계적인 틀에 짜 맞출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영웅을 기립니다. 어떤 위대한 영웅처럼 살면, 어떤 위대한 영웅이 나온 학교를 가면, 어떤 위대한 영웅이 있었던 자리에 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어떤 대학을 나오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자한테 잘못 배운 게 있어요. 공자는 계속 유교적 우리 영향력이죠. 이것이 옳고 그 틀에 사람을 짜 맞추려고 합니다. 사서삼경 그들이 우리가 많이 읽고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어떤 틀에 맞추어 평가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그 틀에 넣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원리와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에는 딱 짜여진 틀이 없습니다. 물론 그 틀을 갖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그건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독특한 것들이 있기에 그 독특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또 있나요? 성경에? 엘리야는 엘리야 하나예요.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한 엘리야 혼자가 있을 뿐이고 단지 그 안에 우리가 원리를 배울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거룩했다가도 죄인이 된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죄인이었다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아우 나 너에게 실망해서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존경했었는데 정말 이런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나에게도 실망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화난 사람이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자기한테 화가 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거칠게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까끌까끌한 얘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화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틀에 짜 맞추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인정하십시다.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탁월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한 결론이 뭐예요? 이 두 가지 어떡하라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한 바른 전망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어. 내가 판단하는 건 괜찮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솔직히 한번 파해보면 거룩했다가도 또 저녁에는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나쁜 마음 먹기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인정합시다. 인정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깨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직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자기가. 그 증거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살기 위해 도망갔다가 4절에 멘붕이 오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멘붕 장면입니다. 여러분 4절 위에다 멘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억나게 멘붕이 4절에서 와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살려고 도망은 쳤는데 도망치다 보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고 그 불가능한 바알 선지자들 대결에서 승리했고 비가 오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근데 지금 이 꼬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꼬라지가 어때요? 목숨 하나 살려고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 자기 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합니까? 4절에 가다 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표현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처럼 번역해 놨는데 원래 뜻은 이래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 죽을래요. 여러분 지금 이 행동 자체가 죽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수면제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곡기를 끄는 거예요. 진짜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하룻길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제가 지난 작년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로뎀나무는요 광야에 아무 수풀이 없을 때 홀로 자라있는 쌀이나무와 같은 머리 하나 넣으면 겨우 그늘 만들어지는 그런 유일하게 생존력 강한 나무거든요. 그 밑에 머리 쳐박고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자존심이 상했고 그만큼 자기 형편에 좌절했고 그만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죽을랍니다. 딱 이랬을 때 멘붕이 왔을 때 이제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신앙 같으면 혼나야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 예전에
개척을 하고 목회가 많이 힘들 때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혼이 나는데요. 제가 완전히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막 소리를 치시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어디 사명자가 믿음 없이 딱 그 말 듣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 말은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희한하게 살라고 하는 말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로레는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더니 천사가 그를 발로 툭툭 치면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엇이 옳고 틀리고 그런 말 하는 건 하나님 적군이 되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한테는, 심지어 자살하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너는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어서 네가 그런 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이 힘들지? 하나님도 아마 네 아픈 걸 알 거야. 괜찮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괜찮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진다는 건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창옥 교수님 그 강연에 정말 이런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이 막 집에서 혼나다가 나 집 나갈 거야. 너무 자식이 집 나간다 그래서 또 때리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네 마음 알겠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게 대책도 없는 네가 집을 나간다고까지 얘기를 했겠니? 이 얘기 들으려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식은 나 그 얘기 들으려고 한 얘기 아니거든.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렇게 숨이 막히다. 여러분 공자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문화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문화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공자의 흔적을 성령의 은혜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잘못한 건 없어요.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더 큰 복음이 있잖아요. 정말 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끓이는 라면이 목사라면이에요. 목사라면, 그 라면 먹다가 목사가 죽을 것 같아요. 장로라면, 권사라면, 성도라면, 제발 그 라면 좀 갖다가 버리십시다. 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아플 수 있고 장로님도 아플 수 있고 교회도 부흥하다가 꺾일 수 있어요. 또 뭐 이렇게 교회들이 분쟁이 나고 어려우면 또 확 소문이 나요. 그래서 또 비난을 해요. 아니요, 당신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같이 해볼까요? 어루만지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잣대로 서로에게 오름으로 대하지 맙시다. 서로를 어루만져 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길래 그러고 있습니까? 하모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이해해요. 괜찮아. 내 품에 와.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떻게 해요? 먹으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고 지쳐가지고, 왜냐하면 죽으려고 했으니까 따뜻하게 어루만지면서 뭐 좀 같이 먹을래? 여러분 사람이 같이 먹는다는 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를 표현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같이 빵을 떼고 모여 기도하며. 항상 이게 세트로 가요. 여러분 다른 뭐 설거지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그렇죠? 뭐 불을 떼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청소 안 했겠어요? 설거지 안 했겠어요? 거기에서 다른 건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 얘기는 다 안 써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요. 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더라. 요 세 가지거든요.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떡을 떼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마다 아침은 먹었니? 물어보죠. 점심은 드셨어요? 물어보죠. 우리 어른들께서는 다들 드셨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먹었니? 아니, 안 먹었어요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카드 줘야 돼요. 카드. 그래, 그러면 이거 갖고 먹고 와. 여러분, 이거예요.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는 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시작을 함께 떡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했을까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주의 천사가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죠. 네 형제를 향하여 가서 배부르라 말하면 뭐 할 거냐? 네 형제에게 가서 행복하라 말하면 뭐 할 거냐? 네가 직접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그 형제가 행복하도록 네가 같이 함께 헌신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저희가 신자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서 첫 단계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는 그 제자 훈련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꼭 해야 되는 헌금 강의가 있어요. 헌금의 의미와 헌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때 제가 이걸 꼭 제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례는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원리는, 사례는 일시적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 왜요? 성도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엘리야처럼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실패할 때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사업이 무너졌대. 어떡하나 찌찌찌찌 이러라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어떡하라고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사례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때까지 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그분들의 시력급여를 제외한 생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그게 당회가 할 일입니다. 재직회와 당회가 할 일인데 재직회는 알아보고 당회는 결정을 내려야죠. 알아보고 한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결의를 해서 또는 모금을 해서 같이 그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분이 재기할 때까지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정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집이 날아갈 수도 있죠. 뜻하지 않게. 그럴 때 교회가 다시 재개할 때까지 집을 마련해 주는 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집 두 채 있는 분은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자, 이제부터 세 채 있는 분부터 걱정하셔야 됩니다. 자, 세 채부터는 돌아가실 때에 한 채씩 집 교회에다가 주고 가십시오. 아멘. 아멘. 저희는 셋째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행복하세요. 셋째 있는 분이 있으면 별로 긴장하실 텐데 긴장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 세 채 이상 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채 이상은 다 내놓고 가십시오.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 은퇴하시거나 사실 집도 마련해 드리고, 그렇죠. 또한 교회 안에 임시주택이 한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위기를 당한 가정들,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해놓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위로하시면서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파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자기 삶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게 돼요. 왜요? 서로 필요를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요. 이제 보통 이러면 못 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먹고 또 누워? 우리 같으면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7절에 어떻게 해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심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 뒤에 어떻게 하냐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버릇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거 안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면서 그 효과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도와줘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직권 남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 잘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덕에 사는 주제에 뭐 그렇게 꼰대 생각을 많이 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로 해주고 혹시 못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어루만지며 여기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세상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도와준 거를 소위 말하는 배은망덕하게 갚지를 못하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냉정해집니다. 그걸 알아요. 지금 죽으려고 누웠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죽여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대와 너무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시 누웠는데 또 어루만지며, 근데 뒤에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이렇게 안 하죠.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갈 길을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줄게. 네 갈 길 겁나서 못 일어나고 있지. 내가 그거 이해해.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공감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공자가 알려준 그 뻣뻣한 그 수혜자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털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섬기고 더 섬기는. 그래서 참 저희 교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1,000원씩 2,000원씩 드리거든요. 우리 박종환 일사님이. 그런데 술 먹고 오신다고 고민을 같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드리자예요. 속아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한 명이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이 되어주는 교회, 할렐루야. 만만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속아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마다 다 나눠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양심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지가 아니라 갈 길이 있어. 그 길 내가 같이 가줄 거야. 그 길은 다음 주에 설교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여기 재밌는 표현 또 써놨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 쓰는 거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뭐라고 써야 돼요? 그 천사의 말에 힘을 얻고 의지하여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어디에 힘을 얻고 의지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그냥 천박하게 먹는 거 얘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 거기에 여러분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 꿈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꿨던 꿈이었고, 제가 개척할 때도 그 꿈을 꾸었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10%, 때로는 5%라도 좋아요. 이 주변에 땅에서 같이 좋은 설계의 건물을 져서 거기서 전세금을 내고 들어오듯이 같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가 아이들이 크면 이제 자기가 그 전세금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교인의 10%에서 5% 사이가 항상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삶을 나누어 보는 삶을 11조처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구현되는 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대기표 받을 거예요. 대기표. 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대기표 받고 있어요. 지금 거기 들어오려는데 10년 걸리는데요. 너무 잘 지내니까. 근데 뭐 싸우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많은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꿈 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걸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가 하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죠. 제가 이제 뒤에까지 길지만 본문을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뒤에 본문 설교할 건데, 하나님이 못 만나서 천사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호렙산에 하나님은 계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서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천사입니다. 옆에 사람 다시 보고 내가 그 천사입니다. 남편 보고 한번 얘기하세요. 남편 보고 네, 당신이 싸우셨어요. 왜 남편 아내끼리 왜 이렇게 냉랭해요? 다시 우리 예비 부부들한테 희망을 줘야죠. 네, 다시 우리 부부들은 특별히 다시 아내 얼굴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내가 천사가 되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왜? 하세요. 우리 오래된 부부의 삶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래된 부부의 삶 코스를 만들어서 한번 8주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꼰대짓 하지 맙시다. 가르치려고 들지 맙시다. 지도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향해 라면 끓이지 맙시다. 장로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인간인 것처럼 저 사람도 인간이고, 내가 아프면 힘든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면 힘든 거 알고,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 텐데요. 이 시간 잠깐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마음을